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손님 한 분께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일부 교우님들께서 인사를 서로 나눠 주셨는데요. 우리 미성 선생님 이렇게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가셨다가 다시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 체류하실 예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미성 선생님 그 다음에 가정에 늘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이자 종교개혁주일로 드립니다. 사실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지만 우리가 야외 예배로 드리는 바람에 제가 한 주 좀 미뤄서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개혁을 할 때 주창한 그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입니다. 이 모토는 사실 서방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부 가운데 하나인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이 사용해온 문장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확산되면서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이 단어를 새롭게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이 모토에서 이 레포르마타라는 것인데 개혁이라는 말인데요.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통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아니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리폼드 처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입니다. 리포밍 처치가 아니라 리폼드예요. 이미 우리는 개혁받은 존재다. 이런 의미를 이 용어 속에서 갖고 있습니다. 개신교라는 말보다는 사실 이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는 말이 종교개혁의 의도에 훨씬 더 부합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교회의 타락과 성직자들, 그 다음에 이 신자들의 불신앙은 결국 교회 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루터와 칼빈, 그 다음에 존 녹스와 같은 이 개혁가들이 유럽 전역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종교만을 개혁하자라는 그러한 종교 개혁가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란 말이 영어로는 The Reformation입니다. Religious Reformation이 아니라요. 이 말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그것은 종교는 물론이거니와 또 종교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권력 구조들, 정치,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이 사회 문명을 개조하는 아주 굉장히 큰 방대한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종교 개혁가들이 본 교회 개혁의 이 본질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이번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현상 때문에 개혁가들이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일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원인을 보통 가톨릭 성직자들이 부패했다, 또 성직 세습을 하고 매매도 하고 또 면벌부를 판매해서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개혁가들이 단행한 이 투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개혁가들이 이 개혁에 투신하게 된 근본 동기는 기존 교회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본질과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모순된 상황에서 이 개혁이 비롯한 것이죠.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개혁가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고 이것이 바로 개혁을 촉발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교회 내 침투해 있는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빙자한 우상을 모시고 또 숭배하게 됨으로써 교회 개혁이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 정체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도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들 나름의 어떤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현대인들은 어떤 목상 앞에 절을 드리는 어떤 고대인들을 떠올리곤 하죠.
신약 시대 사도들이 살아간 시대가 그렇습니다.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신전을 세우고 또 신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울의 케이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보니 신상 천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도 있고 전쟁의 신 아레스도 있고 또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등 굉장히 온갖 신들이 즐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모습을 하나의 역사로 박제해서 보긴 하겠지만 사실 현대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신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학벌의 신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미모와 건강이라는 신을 모시기도 하면서 우리 삶의 전반에 이런 신으로서의 어떤 공간을 이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시대별로 그 모습을 달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러한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나눠봅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르테미스의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며 살아간다 라는 문장입니다. 맞죠? 우리는 고대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섬겨왔던 그 신들을 가시적으로 조각해서 이렇게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다양한 신들을 모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지배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말처럼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변형된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분히 어떤 종교적 차원의 것을 넘어섭니다.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이나 심리, 사회, 문화, 영적 범주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로맨틱한 사랑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염원하는 간절한 성취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은 우상화시키고 절대화시키면서 삶의 핵심으로 삼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념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치적인 갈등과 이념들,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등 이런 국가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것이 옳다 주장하면서 그런 주장을 펼치고 또 때로는 과격하게 갈등도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전환기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0년대 인간의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가장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상처럼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이던 진보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진보하고 또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1933년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그는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폭력에 점철되어 있다, 노출되어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신념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지식층이 주도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 평화와 정의를 만들어가면 거기서 인간이 행복하고 이 선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웰스라는 소설가가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런 글로 자신의 말년을 마무리합니다. 1946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좋아하던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끝났다라는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그의 말년의 모습을 마감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때는 우리가 확고하게 믿은 그 이념이 그에게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 시대뿐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상의 전쟁, 우리가 그토록 탐욕했던 것이 폭발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을 좌지우지한 그 우상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과 이념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불행하게 하는, 우리를 배신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또 실제로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이를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이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 문제가 오늘 새로운 종교개혁의 하나의 과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미 이 당시만 해도 주전 7세기인데요. 그때도 이미 종교개혁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루터와 칼빈처럼 고대 유대 사회에 아주 주목할 만한 개혁가로서 이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7세기에는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가 중동에 패권을 두고 서로 이 헤게모니 갈등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현재와 상황도 비단 다르지 않죠. 과거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을 지배하던 아시리아 제국이 점차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고, 이때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제국과 연합해서 가나안 지역을 공격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당연히 이런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도 굉장히 사회적 혼란과 백성들의 동요를 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 유다 왕을 굉장히 경건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다 사회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새로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조부인 므낫세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이 55년간 왕위를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 문화가 계속 끊이지 않고 그 자손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은 깨닫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축출할 것인가, 개혁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회파하는 것이 요시야 왕의 가장 중요한 정치,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 토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 이전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도 모이게 해서 성전에서 언약책에 기록된 내용을 환기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계명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상에 대한 문제를 제1계명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모세 시대부터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각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을 기반으로 해서 요시야 왕이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일을 백성들에게 환기시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그 이외의 우상 숭배물을 성전에서 제거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그 기물들을 기드온 들판에 가져와서 모두 소각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보통 태우고 나면 여러분 재가 남죠. 이 재를 베델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베델이란 지역은 원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 베델이란 지역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가 활기쳤던 그 본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을 태운 후에 그 채를 베델로 가져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어떻습니까? 멸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미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미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미 코앞에 닥친 그 멸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문제를 이 우상 문제로서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우상 숭배를 담당한 제사장들도 쫓아낸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미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 말고도 신당 제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짓된 제사장들을 임명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요시야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러한 제사장들이 있던 배경에는 이를 지지하는 어떻습니까? 권력자들, 귀족 세력과 지도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칫했다가는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단행했다가는 여기서 봉기가 일어날 수 있고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비위를 사실 염두해야 했었는데 그거에 개의치 않고 요시야 왕이 아주 강력하게 그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러한 종교개혁의 그 뿌리는 유럽의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것과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문제시한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했을까 볼 땐 고대인들의 물질적인 빈곤과 또 부족한 자본에 대한 궁핍에서 그것이 투영돼서 우상숭배로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아세라가 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 빈곤의 어떤 그것을 넘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탐욕도 여기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의 탐욕 문화는 바로 이렇게 우상숭배라는 공식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죠. 사실 16세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바로 고대 유대 성전과 중세시대 교회가 더 이상 그 지위를 상실했다는 그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더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과 교회가 어떤 지배적인 가치로 통제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무엇이 통치하고 있는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지, 그렇게 사고하게 되는지, 이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과 종교개혁가들의 그 시기는 바로 이 우상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통제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주전 598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와 같은 개혁가들이 등장하고 아주 담대하게 개혁을 전개했지만 지도부와 이 백성들은 무감각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실패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가 가운데 우상숭배를 가장 경계한 그 개혁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16세기에 활동한 찌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찌빙글리는 루터와 달리 이 성상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숭배로 규정해서 이것을 교회 내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원래 이제 교회라는 것이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톨릭 교회를 그대로 개신교회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성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럽 교회 여행을 하시다 보면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한 그 형상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뒤에 우리 교회도 있긴 하지만 그런 모양들, 이 스테인글라스라든지 이 형태들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찌빙글리는 굉장히 좀 급진적인 개혁가라서 이걸 다 철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상을 숭배를 금지한 이유가. 그것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우상화되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절대화할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쥐리 도시를 보니까 성상과 성화를 만드는데 사실상 굉장히 큰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그리는 것이 아니죠.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이 걸리는 방대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찌빙글리가 보기에는 이런 행위가 오히려 교회가 어떤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지 그 존재를 말하는데 불충분하고 오히려 교회를 왜곡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정작 교회가 관심해야 될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을 교회가 방치하게 됨으로써 극단적 빈곤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성상을 만드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라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성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라든지 개혁가들이라든지 위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자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살아있는 성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바로 여기가 개혁가들, 특히 찌빙글리의 하나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찌빙글리의 이러한 개혁의 단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경제 정의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돕자는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것은 교회의 정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통치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숭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갈망을 먼저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평판에 더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덫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역시 그러한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권력을 독점하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에 지나치게 치장에 신경을 쓴 나머지 이웃의 고통에는 덜 관심하고 눈감아 버리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궁금하고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과 역사의 개혁가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로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길 또 갈망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혁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교회 가장 중심부에 올려놓는 일부 신앙인들의 어긋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필요합니다. 또 그 다양한 가짜 신들을 숭배하면서 나 자신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짓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힘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성전에 드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낸 채 주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을 자유로 이끌지 못하고 더욱 노예화시키며 불행하게 만듭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인간의 허망한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변혁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